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도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요즘에 정말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여럿 계시니까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오고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천도 고난을 당합니다.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편은 성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진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뜻밖의 고난이나 실패나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누구나 의연하게 잘 이겨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런 일 닥쳐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처음에 고난을 당하면은 잘 기도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지,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끝없이 계속되면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불단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 꼭 누구하고 같이 와요. 화는 화끼리, 불행은 불행끼리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난이 닥쳐와서 이겨낼 만하면은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또 다른 고난이 닥쳐.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근데 파도가 점점 커져요. 점점 더 큰 고난과 파도가 몰려오면은 그걸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름대로 다 이런 힘든 일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아이고 하고 탄식도 나오고 원망과 불평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한숨 쉬면 안 됩니다. 탄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원망 불평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특히 정말 이 말이 맞아요. 고난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견딜만 한데 계속 몰려와요. 점점 더 힘든 일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항상 여러분께는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오고 아이고 하고 탄식도 나오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아픔을 하소연하면은 목사니까 위로해야 되니까 그냥 덤덤하게 그저 말로 자, 성도님 의연하게 이겨냅시다. 기도로 이겨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요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아, 이게 의연하게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아프시죠? 저도 아파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집사님의 고난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고난을 겪게 해보신 모양이에요. 야, 너도 아파 보니까 알겠지. 저 사람 진짜 힘들다. 정말 아프다. 그러니까 말로만 위로하려고 들지 말고 같이 아파해줘. 같이 울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힘드시죠? 한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탄식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이것도 못 참고 그러냐, 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큰 아파하고 시큰 한탄하고 하신 후에 시큰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이겨내시고 저하고 같이 기도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진심 어린 경험에서 나온 말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분이 좀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책망하지 맙시다.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은 책망하고 책임 묻고 닥달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연속되는 고난과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힘들면 세상이 나를 버렸나 보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나를 막 버린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져요. 고난을 당하면 외롭습니다. 내 친구들도 교회 성도들도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나를 버리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셨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 그대로 전해볼게요. 목사님, 저는 이번 일 때문에 힘들어서 한숨도 못 자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코 골고 자는데 진짜 얄밉더라고요. 그래, 그럴 땐 말이죠, 부인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아이들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여기서 고난이 좀 더 심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시기나 하는 거야? 내 상황을 아시기나 하는 건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참 힘들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사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요, 너무 고난이 길어지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넘어가곤 해요.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말이 나와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참남한 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힘들면 이 단계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도대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77편 말씀을 봅니다. 시인은 1절부터 3절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실 때 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도 어떤 하소연이 나오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잠 안 오잖아요. 말문도 막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아서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뒤척여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요, 어디 가나 누우면 좀 바로 자는 편이에요. 색이 어디를 갖다 놔도 별로 시차도 없어요. 잘 자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생기니까, 고민이 생기니까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뒤척뒤척 잠이 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자야 돼요.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자야 됩니다. 그런데 1시, 2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눈을 탁 감고 자야 돼 하면서 최면 걸듯이 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정신이 점점 말짱해지고 그러면서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도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말도 못할 지경이 됐다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이렇게 시인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방법을 써보자.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옛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때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도 좋았지.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손잡고 이겨내야지, 자꾸 이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 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아까 얘기했죠,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불안하죠. 자꾸 불안하니까 의심 생기죠.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너무 힘드니까요, 신앙으로 이겨내보고 기도로 이겨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고, 도대체 제가 세봤어요. 몇 개나 이런 불경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가 세보니까 6개나 나와. 6개. 자그마치. 뭐라고 되지?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니야?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그의 인자하심도 영원히 끝난 것인가? 그의 약속도 다 저버리고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긍휼도 안 베푸시는 건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 6개의 불경스러운 질문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힘들고 지치면, 너무 오래 고생하고 고난이 길어지면은 마지막 3단계까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까지 나온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럴 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진짜 이 말이 나와요. 그것도 시편을 쓴 시인의 입에서 말이죠. 그래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시편을 쓴 시인만 한 게 아닙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을 하셨어요. 자, 언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는 뜻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전 9시예요.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건 언제냐면 제9시니까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이 양 손목하고 발등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놔요. 근데 진짜 안 죽습니다. 정말 안 죽어요. 사람 목숨이 참 끈질깁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나 일반 죄수는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빨리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기왕 죽일 거면은 그냥 단박에 고통 없이 죽이면 차라리 난데, 못 죽도록 만드니 계속 거기다 매달아 놓고 피 흘리게 만들고 서서히 죽어. 그래서 십자가 달에서 고통당하는 죄수들이 제발 날 좀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 자리, 거기에 주님을 매달아 놨어요. 6시간이나 매달려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고통받은 주님이 절규하듯이 외쳤던 소리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시편을 쓴 시인처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이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인간의 최고의 극한 상황, 최고의 한계,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고 아픔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러면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믿음도 없어. 이렇게 반응하시지 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도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의 외아들조차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너 믿음도 없이 어떻게 그런 소리 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에 명색이 내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해?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비판하지도 않으시고 정죄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 순간 시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셨던 겁니까? 그럼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 고통을 아시기나 하는 건가?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소리 한다고 정죄는 안 하시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고통당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 순간,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고 뭘 하고 계셨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대신학자인데요, 이 몰트만이 쓴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목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뭐 이게 뭐가 파격적이냐?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하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몰트만은 이 책에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세상에, 이단도 아니고 왜 이렇게 파격적인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책을 이해하시려면 독일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만나서 정말 큰 고통을 당했어요. 국토가 다 파괴되고 수많은 독일인들이 전쟁으로 죽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등의 수용소에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재.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예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독일 사람들이 예수 믿어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우리 집이 다 파괴되고 우리가 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뭐가 변화됐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힘들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더 고통이 됐던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그들에게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이 책 내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우리 왜 너무 힘들면 하늘 보기도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야 아들아 너 어떻게 하냐?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셨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고통을 받는 그 순간 아버지인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라 친히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아들과 함께 달려서 함께 남김없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알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지 뭐 어떻게 남이 대신 아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함께 아프고요. 그 다음에 애가 너무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아이 아픈 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저 아이의 고통을 차라리 내가 대신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그냥 아버지라서 어머니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 얼마나 아프니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들과 함께 고난을 남김없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불경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을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을 내뱉을 때도 내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고통을 다 아시고 고통당하는 자녀와 그리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로우십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여전히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기도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절망적이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너 얼마나 아프냐 하시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단다.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아파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고통과 절망에서 반드시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시지만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며 내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여러분을 짓누른 그 고통에서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몹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해결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고통을 남김없이 함께 겪으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아무쪼록 지치고 힘들지만 꼭 이겨내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